개역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표현들입니다. 한없는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포함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까도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들을 했습니다. 한없는,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어. 매주마다 찬양하지만 매주마다 새로워요. 지난주에 우리 진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그렇게 좀 어딜 다녀왔는데 우리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희 사모님은 빠지지 않는 이야기, 어떻게 진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몇 년 같이 있었습니까? 20년 같이 있었는데 매번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매번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희 부부도 지난주에 10,000일이 넘어섰습니다. 10,000일. 예.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매주마다 찬양하는데 매주마다 새로워요. 예.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대요. 근데 값없이 주셨지만은 값싼 싸구려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게 얼마나 값비싼 거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신이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신이 인간을 벌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신을 죽였어요. 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죽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석탄, 석유, 가스, 전기 이와 같은 것들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에너지원들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적지만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자원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히토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금속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히토류라고 하는 말은 희귀한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귀한 흙. 이게 굉장히 희귀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되어져 있는 그 광석에서 이걸 추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희귀한 것입니다. 이 히토류의 생산량과 판매량과 이 모든 것의 80~90%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최첨단 기술과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17가지의 원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가깝게 보면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LED, 반도체는 이 히토류가 없으면은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의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적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전자제품부터 시작해 이와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라고 하는 자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충만하면요,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뭔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하고 싶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누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섬기고 싶어져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그 자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체 불가의 자원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왜 작동이 안 될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작동하고 있습니까? 왜 은혜가 작동이 안 될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한없는 그리고 충만한 넘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일까요?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됐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뇌죄 때문일까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 다녀줄게요, 믿어줄게요, 헌신해줄게요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교회 다녀줄게요, 헌신해줄게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귀찮게 되어집니다. 귀찮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럼 죄를 많이 짓자,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선물이 안 되면요, 은혜가 내 삶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더 지난주 설교에 대한 보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은 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죄에 대한 판단 기준 때문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선하세요, 악하세요? 웃지 말고 대답 좀 하세요. 선하세요, 악하세요? 악하죠. 네. 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예,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가 그 대학생 때 일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것입니다. 자취를 하는데 뭐 신입생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게 생활하는데 자취방에서 밥을 뭐 해먹을 건 없고 집에서 보내온 이 간장 단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고추장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에 밥 비벼 먹든지 간장에 밥 비벼 먹든지, 근데 간장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장에, 한 학기 내내 간장에 밥 비벼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자취방에 부엌에 전구가 안 달려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쉬는 날이 돼가지고 전구를 갈아 끼우고 드디어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도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간장 단지를 열었는데 거기 어느 분이 계셨어요. 쥐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쥐가 빠져 있었는데 언제 빠져 있었느냐? 굉장히 오래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맛있게 비벼 먹었을까요? 똑같은 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들어오기 전과 불이 들어오기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불이 없었기 때문에 쥐가 빠져서 문드러진 그 간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자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세상을 옮기게 합니다.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것에는 룰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에도 룰이 있죠. 그렇죠? 음정과 박자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음치와 박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음악의 세계에서는 무한한 죄인입니다. 음도 무시하고 박자도 무시하고, 저는 음악에 있어서는 죄인입니다. 음치 박치. 운동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에 룰이 있습니다. 저는 탁구 경기에서 죄인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탁구를 치면서는 무진장한 죄인입니다. 탁구를 치는데 저 테이블이 상관없습니다. 공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기가 이긴 거래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자, 모든 경기, 운동에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은 그 경기 내에서는 죄인, 범죄, 불법을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법 가운데 보통 가장 전형적인 것이 국가법입니다. 국가법. 나라마다 국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바로 국법인 것입니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둑질이나 사기치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국가의 법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어떤 법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약속을 안 지킨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벌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이나 말, 무례함,
이것 때문에 형벌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 배려하지 않는 것, 나누지 않는 것, 상처를 주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나쁜 놈, 버릇없는 놈, 그것도 심하면은 짐승 같은 놈, 뭐 이런 욕과 비난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도덕법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있을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도덕법은 잘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고발하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 마음의 법을 갖다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일,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척했는지, 도울 수 있는데 외면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불편함, 죄책감, 양심의 가책, 양심이 다른 우리를 꾸짖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칙. 도덕법에서는 속일 수 있는데 양심의 법 앞에서 또 나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은 뭐냐면, 저 한자가 무슨 뭐냐면요, 날생자는 아시겠죠? 그 옆에 붙어 있는 건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의 마음, 태어날 때의 상태를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뭐냐면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이 없다. 불법은 죄는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무법이 되는 것입니다. 무법, 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은 분명히 있는데 법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은 법이 있는데 법을 없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본성 가운데 가장 핵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양심도 도덕도 국가법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일까요? 오늘 성경에 봐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됐을 때 죄가 많아졌다라고 되었죠?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우리의 본성의 법이 있고 양심과 도덕과 국가법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아까 양심과 도덕과 나라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룰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왜 이 룰들이 존재할까요? 이 룰들이 없으면은 죄도 안 짓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법,
룰들은 인간이 발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발견한 것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합의해서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한 것이죠. 자,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최소한의 테두리로 이 선 넘지 말라. 최소한 이것만 하지 말으라고 하는 최소한의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가 중점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법으로 경험을 통해서 합의하고 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인종학살, 전쟁, 폭력, 불공정, 불공평, 이게 왜 악일까요? 이게 왜 악일까요?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이 자가 없다라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지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방향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 기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책에 경자가 붙었을 때 그 경자의 한자는 뭐냐면은 옷을 짜는 배틀의 수직선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도 경도 할 때 경자가 수직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라고 하는 말,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 이 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슬기로운 인간 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까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선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삶, 선이 결여된 삶.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인간은 얼마든지 어떤 것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덕의 상실, 도덕할 때 덕이요, 덕의 상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시계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시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은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덕의 상실, 이 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써가면서 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됐고, 인간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봐보세요. 영어로 s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내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된 거야.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법이, 국가법이 최소한으로 제어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이 세상은 예전에 완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국가법이나 도덕법이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판단은 뭐냐면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다 심판 아래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범한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되어진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입니다. 자,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와요. 그럼 넌 죽어. 이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죽을 만한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다. 표범이 반점 지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불로 산불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조그만 불로도 그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불을 낼 수 있고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만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절망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만이 은혜에 대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꿈쩍도 않던 나를 갖다가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작동되는 사람들을 좀 봐볼까요? 그 가운데 우리 바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날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 몸에 어떤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자손이다. 나 왕족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 사람,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이단이다.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은 십자가에 절대 죽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을 그 기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까 불 들어오지 않은 간장에 밥을 잘 비벼 먹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봤더니만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없습니다. 3장 7절 8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저 대단한 것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바울이 이전에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고 나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했던 것인데, 저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불이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뿌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은,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사도였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 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도들의 대열에 끼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와보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대요. 근데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대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저 서신서를 쓸 때의 시간대가 달랐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저게 50년대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쓸 때는 60년대 초반입니다. 약 한 4, 5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는 또 그때로부터 한 3, 4년이 지난 다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더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원래 내가 이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더니만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걸 발견한 만큼 그의 삶에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는 거, 이거 다 자발적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막 억지로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겠어. 막 너무 하고 싶어져. 이게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돼서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 한번 봐볼까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22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소천하셨는데 약 77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17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됐죠. 그래서 7년 동안 가르쳤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신이 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일본의 교육의 악함과 자신이 이 악한 교육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교사를 그만둡니다. 교사를 그만둔 지 몇 개월 후에 폐결핵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6년 동안 누워있고 남은 뒤에 7년은 어느 정도였냐면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망 수준 아닐까요?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벌어진 것들, 아이들 교육하면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환멸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에 걸렸어요. 너무 짜증나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죠.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미우라 아야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 뒤에 7년 뒤에 또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 남편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직장암,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척수염이 생겼는데 그 척수염 뼈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었는데 거기다가 암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파킨스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7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42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77세까지 98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팠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과 절망과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상황에 들어갔지만 드디어 내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가 나를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작동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는 그 받은 선물은 그냥 기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도 기준과 뿌리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아니라 스스로.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린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준 앞에 서기 시작하고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초라함과 절망과 그것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정도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